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바쁜 일과를 바로 접어두시고 주의 성전으로 향하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얼마나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지 참 감동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말씀을 통해 들으신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자 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 통해서 지난 한 달 저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 5가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원 평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혹시 안 좋아하시나요? 복습을 하면서 저희가 4문제를 준비했는데요. 2문제는 1번, 2번 문제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3번, 4번은 제 개인 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억의 아이스크림 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작은 화면이 안 나와야 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과는 총론으로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업이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떤 프로젝트에, 가장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항공사 이렇게 발권을 예전 여행사가 다 했는데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크게 한 친구의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참여한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근데 우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 가장 큰 프로젝트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신 겁니다. 사람을 남기고, 그것도 영원히 남기는 것만큼 위대한 보람이 있는 그 프로젝트가 없는데요. 그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이용수 성도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답을 내달라. 예. 와, 박수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콜루시의 통밀 크래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할 수도 있지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전사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그 예화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데,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한, 우리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과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그 명령에 충실한 것이다. 5번은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밖에 기회가 안 남으셨네요. 아쉽습니다. 최고의 전도의 방법을 2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최고의 방법, 우리 기도하신 김진아 집사님께서 간증 정답입니다. 같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한 일, 살아있는 그 생생한 것을 나눌 때에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위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기쁨에 동참하는 3가지 중요한 열쇠를 그다음 하고 있는데요. 아쉽지만은 이제 온라인에서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다는 못 드리고 2분만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기쁨 참여하기 위해서 중요한 열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열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말 잘하고 막 베드로가 거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교자를 보셨죠? 네. 성질 급한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네. 너무 감동 깊게 했는데요. 네. 구원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납의 시선, 그다음에 섭리로 주어진 기회를 감지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이건 만나도록 역사하셨구나. 예,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무언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예, 모두 고르시오. 예,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충분히 들어왔을 거로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 정답은 뭐죠? 예, 모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맞추셨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인데 정답이 먼저 나왔네요. 저런. 이거는 가장 먼저 보내신 분에게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전도의 중요한 열쇠 두 번째로 지난 과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때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 그것을 두 글자로 도고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열쇠 이자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열쇠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교과에서 이제 다음과는 확장일 것 같은데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증언입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인데요. 저는 기억절에 아마 정답이 다 나와 있어서 기억절만 읽고 맞춰도 사실은 그 말씀만 이해하면 교과는 맞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시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고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라고 저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한번 목사 해봐 할 수 있을까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또 가끔 주변에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들인데 자녀가 장애를 가진 분들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너무도 부족해가지고 이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부친께서 좀 목회를 늦게 나오셔가지고 일찍 나오길 바라셔서 제가 등 떠밀려서 조금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뭐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이 환난을 당하거나 나중에 신앙을 위해서 목숨도 내놔야 될 때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혹시 주변에 결혼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해 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있거나, 네. 막 아이들 그쵸? 아이 가지면 전 먹이고 트림 좀 시키고 그다음에 기저귀 갈고 엉덩이 씻기면 다시 젖 먹일 시간이 돼가지고 그쵸? 눈이 다들 빨개지잖아요. 잠을 거의 못 자고 신생아 때는. 목욕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뭐 육아법, 소독법에 다 배우고 부모님 되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니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랑하게 되면 배우자를 위해서 그 모진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를 키우는 힘든 걸 다 견뎌내실 수 있고 다 해내실 수 있잖아요. 뭘 다 알아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가족이 되고, 뒤에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가장 주고자 하셨던 막 이 제자들은요 사실은 뭐가 되고 싶었냐면 설교 잘하고 싶고 귀신 막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리고 막 다른 제자보다 내가 좀 더 낫고 싶어서 서로 다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주고 싶었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오늘 배우는 거 정말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크게 숨을 불어내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사실 성령을 구하라고 계속 하셨는데도 안 구하고 서로 높고자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못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정말 내가 주고자 하는 거는 성령이야 하시면서 주셨는데 저는 김기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장갑을 이렇게 꺼내시더니 이렇게 못생긴 장갑 아니었지만 저는 작업할 때 이 장갑이 참 좋더라고요. 얘가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한근 장로님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5층에 이 시스템 에어컨 그 모터를 완전히 교체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장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손에 끼워지면 그것도 마스터 장인의 손에 끼워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끼워져 있는 동안. 마찬가지로 이 성령은 숨으로 호흡으로 많이 묘사되셨는데요. 우리 호흡이 끊기면 우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데요. 그분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호흡이 끊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게 먼저가 아니라요. 어떤 걸 막 전도법을 잘 배우고 성경 교수 막 하고 지식이 많고 이래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나머지의 것들은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질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예수님께서 가장 주고자 하신 게 일요일 소지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있는 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불어넣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여기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단락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가능성을 보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일하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자세히 교과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길로 지도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더러움과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대조하신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고 온유하며 자비하고 사랑이 깊으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빚는 것이다. 전도란 단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성령께 협력하는 것이며, 그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협력만 하면 되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다 하고 계시고 그냥 손만 같이 얹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힘입으면 다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신뢰들을 쭉 나열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된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뒤에는 그러한 예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말씀을 오늘 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제 준비한 말씀의 후반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싶은데요. 사도행전은 볼 때마다 뜨겁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첫 한 절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잠깐 읽으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은 같이 읽을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강하게 권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성령과 기도라는 단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기도라는 단어가 거의 꼭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43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4장에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를 고친 장면에서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갇히게 되는데 풀려난 다음에 다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의 내용이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제가 토평교회로 부름을 받고 이제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전화도 드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랑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를 받게 돼서 열심히 들어가서 목사님의 권두원에 사도행전의 그 뜨거운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저도 막 가는 교회마다 같이 강의 설교도 하고 또 신앙 집회만 가면 사도행전의 뜨거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무조건 따라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섬기는 교회 막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뭐가 문제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막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제가 대학교 4학년인데 제 친구의 아버지이시고 어렸을 때 정말 영감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조철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박사 과정을 이제 상대에서 그때 하시는데 말씀을 엄청 많이 암송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저도 이 시대를 울리는 영성의 사람이 되고 싶다. 헨리 나우인의 책도 그때는 좀 가톨릭 그 교수이긴 했지만 영성에 대해서도 많이 읽고 감동도 받고 또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기도와 이런 게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결국은 그 몇 개월 가지 못하고 또 열심히 일만 하고 있고 책만 보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도는 해보는데 한 가지를 빼먹고 실행에 옮긴 것 같아요. 인상적인 방법, 어떤 행사들만 적용하려고 했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온전히 자신을 들인 그 개인이 성령께 굴복한 역사를 간과한 것입니다. 결과만을 바랐지 그 결과를 이룬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정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감당했단 말이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어떻게 되나 그래도 내가 가까이 모신 분인데 우리 엄마 집에서 늘 우리 집 예루살렘에 오시면 집회했는데 하고 한 잘 교육받은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뒤집어 쓰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죠?
입을 벗고 벗은 몸으로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갔잖아요. 누구죠? 마가 요한, 마가예요. 막 이렇게 겁쟁이, 그렇죠? 뭐 근데 사도행전에서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어요. 막 복음의 최전선에서 온갖 박해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들이 잘 계획했고 실천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가 뭘까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했다고 하셨고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셨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고 그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성령의 사람,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전 존재를 장악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성령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요, 예수님과 연결 안 돼, 오히려 같이 있었는데 연결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떠나고 안 계시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될 거는요, 어떤 부흥으로 막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물론 그래야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먼저 바라기보다는, 혹은 바나바가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잖아요. 엄청난 헌신이다.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뭐 또 이런 것들.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동중원에서 11조 순위가 6인데 어떻게 하면 1위가 될까? 이런 결과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께,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밀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다시 40일간 있을 때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경절 너무 많이 읽으셨는데요, 강조점이 저는 제일 앞에 있다는 생각을 최근에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앞에 강조점을 두고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일한 방법이요, 사도행전의 모든 그 결과의 기록이 압축되어 있는 절이 1장 8절이라고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을 요약해서 한 절로 하면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그다음에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요약절이다. 근데 그 요약 중에서 가장 요약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기를 그렇게 바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많이 배웠든 아니든, 늙었든 젊었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전에 제 아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와서 서로 막 자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 이루어놓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해서 기뻐하라. 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요, 가늠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예. 방법은 생기고요, 결과는 일어나고, 성령께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게 되면은 이루어진다 해도 공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이루느냐, 농공행상이 될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잘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경서가 집안일을 참 잘 도와줍니다. 이렇게 청소도 잘하고, 또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너무 잘합니다. 빨래도 잘 갭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입니다. 경희는 보는 게 많아서 그런지 어릴 때 두 큰아이가 그 나이 때 하지 못한 걸 하는데, 이 꼬맹이가 제법 손이 야무지게 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저희들이 보라고 거실에 쫙 펼쳐 개수를 딱 합니다. 형보다 내가 더 했어, 이렇게 딱.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더 했다고 이제 다툼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려고 시작했던 일이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싸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맞춰줍니다. 고마움도 많이 있지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고 어린아이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하고, 막 누가 더 많이 했다 막 하는데, 예수님 그 마음의 동기는 아시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근데 더 높은 자리 막 구하고, 저희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두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얻고자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사람들이랑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 이유가 누가 서로 크냐 다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들의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홀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주님 하셨냐고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비결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밤늦게 구하는 그 친구 때문에 강청하는 그 떡을, 식량을 친구 얘도 드시면서, 또 나쁜 아빠도 좋은 걸 자녀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계속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비결은 기도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시고도 그 피곤한 일을 다 마치시고 다음날 또 힘있게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비결이 뭘까? 그래서 기도라는 걸 알고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십시오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기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지, 너무 바빠서 예수님 수종 들기 바빴지만 정작 뭐에는 놓친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복음서에서는 기도할 때는 늘 이 눈꺼풀을 못 이긴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데 예 해놓고는 시몬아 자느냐, 그럼 예 이렇게 계속 그러는 모습. 그런데 사도행전은 완전히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요. 다시 보면은
사도행전은 계속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도 자기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총회 때 되면은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기 지금 12사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오순절 때 기도하는 그들에게, 기도하러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라운 방언의 기적과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침례 받은 사람이 3,000명, 5,000명 셀 수 없이 늘어나면서 대형 교회가 됐는데요. 여전히 기도하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 제자의 수가 얼마나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다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적도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났어요. 전도도 성령 충만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문제 생겼을 때도,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께 자신을 드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환에 전무하겠다고, 심지어 순교도 내 의지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요? 스테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순교의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에게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복음의 문이 이방에 열릴 때도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선교의 판도를 바꾼 이 3차 선교행이 시작되는 그 바울과 바나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보내셨습니다. 모든 중요한 순간에, 심지어 이제 교과에는 루디아나 여러 사람들,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유대인이었든 아니든 완고한 사람이든까지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고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순간에 빠짐없이 기도라는 단어를 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토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열매 없이 압도당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이루신 원인이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다. 우리가 시야를 좁게 해서 사람만 본다면, 사람만 주목한다면 실패의 원인이 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교과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5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이렇게 짧게는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그렇게 할까? 한 20분도 채 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의 지식이 퍼졌는데도 왜 이렇게 약할까?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 집사님께서 이 책을 그 전교인에게 돌려달라고 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하고 저도 읽겠다 해서 정말 읽었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담대하게 구하라. 그다음에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 제가 너무 막 뜨거웠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리라 했는데 몇 달이 가지 못해서 다시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요. 약속하신 성령은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주기를 바라셨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역사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역사가 맞춰지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거신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몰라줄지라도 개인의 골방에 있어 성령을 받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셔서 정말 이 세상의 형편과 재림이 임박한 이때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람들의 사명을 주실 때에 두려움 없이 나가서 전하시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함께 장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